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5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배할 때 저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희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드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밤 10시마다 실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눔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사사기 묵상이 9월 셋째 주일에 마칩니다. 9월 셋째 주일 예배 후에 사사기로 성경 고사를 출제하고자 합니다. 시험 문제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며 문제를 다 푸시고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오픈북으로 사사기 본문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가운데서 출제하며 시상과 상품은 9월 셋째 주일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입시와 졸업, 취업과 결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도현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만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복습을 합니다.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막으로 예배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성막은 기구와 건물, 디자인과 사이즈가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체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타냅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성막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참되고 바른 예배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일까? 저는 몇 주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삶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모임도 저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배당에서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날마다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나를 드리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날마다 물두멍으로 달려가서 말씀으로 나를 씻는 삶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의자에 기대어서 30분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날마다 떡상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은 내가 다 결정하고 큰 일이 닥쳤을 때는 5분 정도 기도하는 것보다 날마다 등대로 나아가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그 삶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이 분향단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진 예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분향단은요, 향기와 제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예배자의 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될 때 기도 역시 함께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있고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50cm, 높이가 1m로 네모 반듯하며 모양은 네 모퉁이에 네 뿔이 달려있고 금태 아래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2번씩 향을 피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분향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향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분향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종종 우리는 이 신앙의 단계를 물어볼 때 2가지 정도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셨습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영적인 신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바깥 뜰에서 이 안뜰로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번제단에서 죽고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고 비추심을 받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기도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실제적인 교제가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또 자녀와 싸울 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교제를 안 한다는 것이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으셔서 그 분향단을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너는 분향단을 증거계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도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언제나 반드시 속죄소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소가 우리 앞에,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속죄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까지 갈라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휘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 갈라놓으신,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번제단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시대, 이 성막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향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향이 향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있고 향기롭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향기를 인격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소합향처럼 기도하고 나감향처럼 기도하고 풍자향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합향은 나무 속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겉과 표면의 언어가 아니라 중심에서 배어나오는 고백으로 기도하라.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편견과 고집을 철저하게 부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라. 풍자향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힘으로 기도하는데 뿌리니까 조급하거나 안달하지 말고 신뢰함과 온유함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향을 각각 유향에 담아서 소금을 쳐서 향을 완성시키는데 여기서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로 황금은 왕을, 몰약은 선지자를,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 안에다가 세 가지 향을 각각 넣어서 그리고 소금을 쳐서 향을 만든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삶을 드린 헌신 안에다가 향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더해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태도와 약속이 더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적용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향이 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욕심의 향, 고집의 향, 교만의 향, 분노의 향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향기가 있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의 기도에 향기가 있으라. 그리고 이 향 말고는 다른 향으로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합니다. 분향단이 왜 마지막에 있을까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분향단은 번제단 앞에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될까요? 기도를 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실행하면 안 될까요? 왜 분향단은 저 성소 끝에 있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결국 기도가 마지막 종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귀찮아서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녀도 뜰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저 지성소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입니다. 기도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언제까지 기도를 주저하시렵니까? 해야지가 벌써 9월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를 어렵고 부담스럽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기도를 구경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삐져서 대화를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숨을 쉬셔야 돼요.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숨을 쉬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갑시다, 여러분. 지성소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돼요. 기도하는 자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분향단과 이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만나 주겠습니까? 분향단과 휘장을 통과해야,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질병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매맞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 예배하십시오.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십니다. 무대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나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성광 목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중연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한 수 떠놓고 나의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향을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향이 있습니다. 태도와 헌신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어요. 아, 나의 사명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일도 일하는구나. 나의 사명과 존재 목적도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 분향단에서 성도와 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기도 속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기도를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령과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하
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해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번제단에서 태우시고 물두멍에서 씻으시며 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봉헌하는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정성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액수의 11조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소원이 담긴 예물도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과 엎드린 가정마다 한 주간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날마다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구별하신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교만과 인색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탐욕과 나태함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과 해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거룩한 향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